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리고, 그렇죠. 전도하려면 확실히 해버리고, 기도하려면 확실히 해버리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면 생을 걸고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성취될 메시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줄람 주고 말람 마세요, 그런 자세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게 무슨 말이다냐, 이게 안 들리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생답게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요 대학 제자의 망대, 그러니까 대학 제자가 반드시 세워야 할 그 망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절대 망대에 관한 부분들, 망대, 여정, 이정표, 24, 25 영혼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은 파키스탄에 그래요. 어제 출국해 가지고 지금 쭉 아마 인도를 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 기도 시간 때 꼭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서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야, 대학은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다 와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사실 우리가 사역하기 너무 쉬운 현장들입니다. 나머지 현장들은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와 있어요. 자기들이 돈 주고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님이 누구를 숨겨놨냐? 제자를 분명히 숨겨놨거든요.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만일에 이 다민족 뜰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찾아 세우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방학하면은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나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정 가문으로 연결이 돼요. 들어갈 때 혼자 보내면 안 되고 같이 물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이 해 가야 할 솔직히 3뜰 사역이에요. 237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오는 아이들만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하고 보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아이들을 물고 들어가서 그 가정으로 그 가문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결이 돼요. 선교사님 또 그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유학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 보내는 아이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크리스티나는 친구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크리스티나는 친구가 아니야 통역자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아예 한국의 커미션 사역으로 와서 가족 삼기를 통해서 아예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미션업에 상주하면서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1월 말에 비자가 이제 결정돼야 되는데 비자가 결정되면 아이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같이 아마 전도학교 나올 거야. 아마 내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인사시키고 할 건데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아이들, 특별히 자기가 돈 주고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해 두면 그건 보통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돈을 주고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할 판인데 자기들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돈 들 이유도 없고 친구 관계 맺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의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론에 보니까 자, 우리 대학 제자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 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절대 묶이지 마세요. 실수에도 묶이지 말고. 여러분 대학 때는요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많이 한 친구가 뭐냐? 그렇죠. 응답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수를 안 하려 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시라니까. 고의적으로 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보니까 자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그대로 흐름을 타고 우리한테 옵니다. 분명 오거든요. 영적 문제, 마음의 아픔,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이게 반드시 뭐가 대물림이 돼. 대물.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끝이지요 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인가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쭉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뭐냐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거 거부한다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모든 문제 해방 받았어. 그래 가지고 어느 날 보면 뭐가 이게 탁 와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저주가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삶 속에 직접 이렇게 치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니까. 절대 이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둘째는 뭐냐? 자, 여기에 묶이면 두 번째 속는 삶을 살게 돼요. 속는 삶이란 것은 이 삶을 말해요. 자,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 자, 물질, 돈 중심. 돈 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질 중심의 삶.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의 방향을 맞춰갖고 뭐합니까?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셋째, 성공 중심의 삶. 그렇죠. 자, 말씀이고 믿음이고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거야. 성공만 하면 돼. 왜 사람들은 이걸 여기 점수를 많이 주니까 속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보세요. 과거에 묶여 살면 결국에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분명히 해방 받았는데 불신자의 상태의 올무 6가지 올무에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불신자 밑에서 뭐하게 심부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심령들을 밑에서 심부름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대학 때 빨리 보고 이 부분을 뭘로 그래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뭘로 축복의 발판으로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메시지를 내가 정리하겠는데, 자, 우리 대학 시기에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여기에 묶이면 안 돼. 과거에도 여러분 묶이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현재 문제 속에 여러분 잡히면 안 된다고. 자,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여기서 뭘 찾아내면 되느냐, 여러분? 언약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언약을 찾아내면 여러분 절대 속을 리가 없어요. 자, 첫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 창세기 성경이 빠져버렸네. 창세기 32장 그렇죠. 23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니까 자,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형을 피해서 그래서 형을 속여 가지고 축복권, 장자권 다 뺏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다 속여 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을까 싶어 갖고 자기 어머니가 피신을 시켰어요. 누구 집에 피신시켰어요? 어머니의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신을 해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 대가가 탁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항상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여러분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야곱을 쳐다보고 이용해 먹었어요. 어떻게 이용해 먹었습니까?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뭐 했죠? 7년이라는 소위 말하는 7년 동안을 자기 집에 뭐 헌신하게 했다니까. 이렇게 계속 속여가지고 야곱을 이용해 먹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의 거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 형 예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한마디로 이제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딱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게 이 야곱의 각인된 인본주의는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보를 듣고 야곱이 또 뭘 써요? 한때, 두때, 세때, 네 때로 나눠 선물대를 나눠 선물 공세를 통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안 통해 이게. 이게 누구? 첫째는 자 짐승 떼 보냅니다. 두 번째는 낙타 돈 나가는 낙타 보내요.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거든. 이제 종들과 누굴 다 보내.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요 아들, 자기 사랑하는 누구까지 아내까지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남았어요? 그래 야복강에 딱 남았어.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담판,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생을 거는 뭐 기도를 하는 거지.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독대했습니다. 야복강에 다 보내놓고 야참은 자기 도망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하고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지? 네 이름을 다시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야. 네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은 문제가 왔을 때 비록 인본지를 쓰긴 썼지만 결과적으로 뭐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결국은 효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게 되냐? 언약을 전수받게 되지요. 근데 엄마 보세요. 이 라헬, 요셉을 직접 낳았던 친어머니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1장 34절에 보면은 라헬은 자기 집에서 올 때 뭘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 드라빔. 야,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있구만. 여러분 말씀은 듣지만 성경 꼭 확인하세요. 여기 보면 드라빔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자기 집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신주단지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걸 숨겨가지고 몰래 들고 나오잖아요. 라헬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딱 들고 나옵니다. 문제 왔을 때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아니었고 누구를 바라보는 여인이야? 사실 우상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가만둘 이유가 없지 사실. 앞으로 요셉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 가정부라 또 라헬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았는지 그렇죠.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자기 독차지하려고 막 하다가 뭐요? 자녀 낳기 경쟁이 붙잖아요. 자녀 낳기 경쟁.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결국은 엄청난 그런 살인극이 벌어져요. 자녀 낳기 대회를 통해서 자기 언니 레아하고 자녀 낳기 경쟁이 붙어요. 가정 불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 시몬과 레아가 디나가 뭘 당해버려요? 자, 이 누구? 야곱의 자녀들이었던 형제들이 의해 가지고 시몬과 레이에 의해 가지고 디나가 어디 가다가 이게 원래는 이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야 맞냐? 베들로 올라가야 맞는데 베들로 안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 버렸거든.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데 세겜 문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세상 문화 구경하러 갔다가 너한테 강간당해 버려요. 세겜 족속에게 세겜 족속 추장아들한테 강간을 당해 버립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지. 이걸 들었던 레이 시몬이 뭐 합니까? 조용히 세겜 족장을 찾아가고 뭐 하죠? 소위 말하는 거짓 계약을 맺어요. 이게 누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나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사건을 저지르고 찾아와 가지고 결혼하자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통혼하자. 통혼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통 못하게 하나님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시몬 레인이 아버지 모르게 살짝 가가지고 거짓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통혼하려면 뭐 해야 돼? 뭘 받아야 돼?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요. 오케이, 할례 받겠다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딱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된 날 레이와 시몬이 누굴 데리고 가고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쳐 죽이잖아요. 살인극이 벌어져. 이 이야기를 들게 들었던 야곱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왜? 야곱의 족속들은 타인이에요. 외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그 본토 사람들이고 소문나면 이제 완전 쑥대밭 되는 거지. 이거나 그때서야 야곱이 또 뭘 깨닫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야곱이 결단 내립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세겜에서 머물러 있다가 베들로로 갔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뭐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나를 축복해서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이 나의 전이 되게 할 것이다 해놓고 베들로 안 갔어요. 세겜 족속, 세겜 여기에 머물다 이 사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어려움을 닥쳤을 때 야곱이 깨닫고 나서 이게 참 야곱은 인본주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들을 잘합니다. 이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언약을 찾아냈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그러는 와중 속에 누구를 출생하지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죽습니다. 이게 19절 20절. 그죠? 35장이죠. 자, 베들로 올라가자. 1절에서 15절. 그렇죠? 16절에서 그렇죠. 18절에 베냐민을 놓다가 이 라헬이 죽어요. 모친이 사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하냐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뒤에 결국 모친 사망 후에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가정 불화의 근원자들이 이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자, 요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고생문이 확 열려요. 고생문이. 자, 친어머니 돌아가 버렸지. 그렇죠. 여러분, 이 베냐민은 엄마가 몰라. 엄마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요셉은 가장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시기 속에 하나에 불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뭐랄까 막 그 그리움, 우리 식으로 하는 이게 참 눈물 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때부터 요셉은 사실 요셉 편이 아무도 없어. 물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잖아요. 보세요. 이 어려움 와중 속에 요셉이 뭘 찾아내? 이걸 찾아냅니다. 딱 비전을 딱 찾아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에게 방향을 틀어요? 형들 의지할 사람 없고, 배다른 어머니는 완전히 요셉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가르쳐줬던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망대를 세웠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의 찬성,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딱 시간표가 됐죠. 어느 정도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자, 뭘 꾸다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여러분 기도의 망대 여정, 망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루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정은 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행을 하는 거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 방학이 때 학교 안 가잖아요. 물론 가끔씩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 여행 하시라니까. 이 기도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기도로 여행하시고 선배한테도 여행하고 같은 동료한테도 이 여정을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붙일 분명한 누가 이 제자가 숨겨져 있거든. 교수들 중에도 있고 직원 중에도 있고 다민족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학 때 제로의 찬스, 기도 여행을 계속 하시라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요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만남들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려버렸어요. 이런 어려운 와중 속에 이런 문제 왔을 때 아버지를 통해 어려움 왔을 때 여기서 비전을 딱 찾아내는데, 기도의 여정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가운데 결국 평생의 언약을 다 붙잡게 되잖아요. 열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3번 반복해서 딱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다 보니까 몰라. 너무 좋으니까 뭐 하는 거라? 형들한테 뭐 한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 근데 이것이 형들한테는 뭘로 다가와요?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뭐 내가 너희한테 절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평생 CVVIP. 이걸 딱 찾아내 버렸잖아요.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애국 보고마, 언약을 딱 잡아버렸죠. 이걸 말하니까 형들은 더욱 미워했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간직했다 이야기했거든요. 간직했다. 자 보세요. 결국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뭘 찾아내시라 그래요. 형들은 반대 걸 찾았어요. 요셉은 뭘 찾아?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찾아냈다니까. 딱 간증해.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의 모든 여정은 무슨 여정?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으면, 즉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인턴십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여러분 눈치채야 돼. 그래서 절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한다 할지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우리 뭘 찾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건 다지 뭘 바랄라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찾아내세요. 언약 찾아내세요. 가정 안에서 언약 찾아내시고. 가정이 어렵다. 왜 어렵냐? 여러분 복음 몰라서 사실 가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가정 가문을 살리는 뭐가 되겠구나. 내가 망대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찾아내시고. 학교 안에서도 언약 찾아내세요. 수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어요. 전도 관심 없잖아요. 성교에 관심 없어요. 여기 언약 찾아내시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뭐 해야 돼?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여금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붙여줬을까요? 교회 뭐라고? 교회 뭐 해야 돼? 상이 교회 뭐 해야 돼? 하은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 그 교회 살려야지. 어떤 교회 살리면 돼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디? 무슨 파트? 대학 파트 살려야지. 또 대학 파트만 살리면 됩니까? 누구까지 살려야 돼? 그렇죠. 후대들 있잖아요. 후대들. 여러분은 멘토입니다. 멘토. 대학생은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멘토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계속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딱 보여주는 거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골로새 4장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 있으라. 뭘 놓고 기도에 깨 있어야 되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24기도. 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싹 바꾸시라고. 틀림없이 뭘로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라니까. 중요한 답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여러분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의 미래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의 미래, 여러분 요셉이 계속 기도했거든. 기도한 결과 가는 곳곳마다 보세요. 미래가 보였어요. 자, 형들에게 의해 팔려가지고 어디요? 노예로 갔습니다. 그 노예 현장이 무슨 현장이 돼 버렸어요? 노예 현장이 무슨 현장이 됐어요? 노예 현장이. 그래, 애굽 보고마는 선교의 현장이 됐거든. 여러분,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 갑니까 안 갑니까? 애굽 갈 수가 없어. 아버지의 성향을 봤을 때 애굽 보내 안 보내?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데 보내겠으면 안 보내지. 자기 품에 끼고 있지.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형들을 활용해가지고 애굽 보내버렸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간 것이 애굽 보고마의 선교의 여정이었다니까. 자,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간 건 무슨 일이에요? 망한 거예요? 예수 믿더니 완전 저 도라이 돼버렸네. 망해버렸네.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 간 것이 뭐가? 출세의 길이었다. 출세의 길. 누구를 만나야 돼? 감옥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그래. 술 따르는 장관을 만나요. 술 따르는 장관을 만나야 여러분 바로와 연결될까? 출세의 현장이 바로 감옥 현장이었습니다. 이걸 요셉이 딱 찾아냈다. 기도하는 거 찾아냈다. 미래가 다 보였다니까. 자, 드디어 술 따르는 관장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를 만난 그것은 무슨 길입니까? 요셉이 잡았던 평생의 여장 무슨 길이 됐어요? 그래, 세계 애굽 보고마의 길이 됐잖아요. 이게 다 길이 됐다니까. 이게 우리 대학 제자들은 뭘 찾아내면 되느냐 그래. 요 길. 언약을 찾는 모든 여러분의 과정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열립니다. 자, 기도 제목이에요. 결론 그렇죠. 결론네.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뭘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시스템. 전도학교 지구의 시스템을 계속 모이게 힘쓰는 우리 전도학교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임원들이 임원들이 딱 원년세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감기로 인해 가지고 막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이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미리미리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운동도 하고 그 잘 해야 됩니다. 시스템 놓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특별히 기도해줘야 할 대상인 특히 임원들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임원들 사역자 놓고 임원들로 기도하고 또 우리 앞으로 조장들 놓고 대학 자기 학교에 해당되는 그 제자들 새내기들 명단 놓고 계속 여러분 24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업하시거든요. 주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고 기도라는 기도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거든.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세계대수련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월 25일 자정까지 등록 마감입니다. 여러분 제 시간에 안 하면 또 갈등비 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리미리 다 등록 입금 완료를 딱 시키시고 세 번째 지금 우리 경인 MT 지역 MT 있잖아요.
MT를 보니 날짜가 이렇게 5.16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뭐죠? 저기 지부 무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천상 우리가 지부의 스케줄을 우리가 또 타야 되니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요. 지역 MT 날짜를 좀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이건 좀 잡았을 것 같아요. 경인 지역 MT.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한번 그 날짜를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 자, 네 번째. 지부 화페이스 지부 화이트 페스티벌. 그렇죠? 2월 26일 27일 목금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잡혀서 날짜가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내기들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연락도 한번 취해 보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연락 취해 보시고 그렇죠. 지금 새내기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붕 떠 있을 수 있어요. 대학의 합격이라는 그런 또 생각 속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움 반 기대 반 설렘 반이 있는데 우리 막 선배가 챙겨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 또 임원들이 우리 회장님이 전화해 가지고 지부 누구 회장인데 반갑다고 하면서 쫙 이렇게 연락하면 쫙 돌리시라니까. 회장이 하면 돌리고 그다음에 또 총무가 또 서기가 돌리고 회계가 쫙쫙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동문도 전화해 가지고 돌리고. 그래 이 관계만 잘 설정되지만 전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서먹서먹하게 못 오는 거거든요. 이게 대학 들어오기 전에 미리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딱 이렇게 아예 관계가 설정돼 버리면 연락하면 바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방학이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새벽기도 도전해 보세요. 새벽기도 그렇죠. 3집 중에 분명한 시간 첫 시간 새벽기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막 이렇게 방학하니까 우리 애들이 막 도전하더라고 이렇게 다 도전 안 해. 일주일에 딱 한 번 또 도전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일주일에 2번 하겠으면 이렇게 또 좋은 거죠. 도전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그 파키스탄에 선교 인도 받고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누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올 수 있도록. 그렇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갔다 오는데 그냥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반드시 뭐가 그 파키스탄을 살릴 중요한 절대 망대, 소위 말하는 절대 제자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죠. 대학 제자 요셉이 잡았던 망대처럼 여러분 모든 가정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의 모든 만남 현장을 통해서 뭘 찾아 언약을 찾아내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언약을 꼭 찾아내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 하나님 겨울에 하나님 계절을 또 느낍니다. 상관없이 오늘 또 우리 대학 전도학교로 인도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 이 겨울철 독감 감기로 인해서 많이 우리 또 제자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직접 신방하여 주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하나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의 문제, 어려움,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걸 통해서 언약을 찾아내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되어져서 요셉처럼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의 길로 축복의 여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 하나님 사역 속에 인도받고 있는 우리 정 목사님, 최 목사님 시간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파키스탄 살릴 중요한 절대 망대 제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대 수련회, 또 우리 지역 MT, 또 임원 하나님 수련회, 또 지부 화이트 페스티벌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정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미리 새로운 새내기들 연결 취해서 하나님 함께 대학 들어오기 전에 완전 원네스의 시간표들로 우리가 팀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